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머리 숙여 싸우니 주님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인생 가운데 모든 무거운 짐들 다 주의 발 앞에 내려 놓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이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하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 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고 동일한 은혜와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 또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그 축복을 항상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참으로 많은 죄악 가운데서 살았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또 육신이 연약하여 입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흰눈같이 양털같이고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마셨사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마음이 시원케 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성령 강림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셔서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전하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세월이 4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또 유치부와 초등1부, 초등2부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이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믿음이 약하여진다고 하고 또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 큰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선생님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아이들 모두 모여서 하나님 열심히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축복을 몸소 체험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에게 큰 은혜가 되는 주님께서 영광 찬송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이스톡 왔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여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와 또 주의사항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치고 또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막연하게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들이 종종 나옵니다. 포스트란 말은 이후에라는 말입니다. 이후에 코로나 질병 이것이 지나가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여러 연구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전 하버드대 경영과 교수였던 탈레스 테이세이라라는 분이 비즈니스가 속한 분야에 따라서 운명이 갈릴 것이다. 이 연구해 놓은 것이 신문 기사에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앞으로 이 잘 되는 사업과 잘 안 되는 사업이 어떤 분야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분야는 항공, 장거리 여행, 숙박, 레저 쪽은 앞으로 고객 수가 절대로 줄어들 거다. 혹시 이쪽 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객 수가 변하지 않지만 1등이 바뀌는 분야, 커머스, 영화관, 식당,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은 모양이 바뀐다는 거죠. 이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대신에 집에서 무슨 넷플릭스다 이런 걸 통해서 집에서 TV로 큰 화면으로 보고 고객은 안 줄어드는데 1등이 바뀐다. 세 번째, 고객 수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분야, 에너지, 연료, 자가용, 노트북 이런 쪽은 발전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게 됩니다. 여지껏 살아오고 관심을 가지고 오던 또 이런 분야와 너무 다르게 양상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바뀔 걸 생각을 하면 이제 미리미리 알고 이런 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도 또 괜찮은 그런 아이디어겠죠.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적 사조 앞으로 어떻게 닥칠 것들을 좀 예견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굉장히 변화가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출석 교인 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적어도 10%에서 30% 정도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예견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한민국의 그
초대형 교회들이 뭐 예배 출석이 지금 30%에서 50%도 지금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뭐 교육기관 다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려움들을 교회들은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이것이 정말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그럴 때가 지금 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대구 지역 특별히 교회들이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서 대구 외에 있는 또는 뭐 대구 안에 있는 좀 일어서 있는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을 도우려고 애를 많이 써서 위기들을, 또 작은 교회들이 위기를 잘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파도가 만약에 2번, 3번 밀어 닥치면 그때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작은 교회들이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두어야 되는 겁니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 건지를 미리 예상을 해야 됩니다. 미리 또 좀 힘이 있는, 뭐 힘이 있다는 말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력이 있는 교회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제2, 제3의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다른 작고 연약한 교회를 계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 개인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름대로 어려움도 겪고 또 산전수전도 겪고 오늘까지 잘 달려오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우리의 개인 경제생활, 사회생활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제 보통 문제가 이제 아닌 것이죠. 우리도 역시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새로운 출발을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이미 앞선 시대에도 야곱이 벌써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또 새로운 환경, 떠난 지 적어도 20년 이상 된 땅에 다시 돌아와서 생소한 그런 환경에 지금 어떻게 야곱이 대처해 나가며 여기서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개인의 성도들의 삶은 물론 오늘까지 가르침을 받아온 성경의 그런 지침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은 없겠지만 좀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출발을 감당하자 하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마 그 인생의 일기라고 한다면 야곱은 그 인생 일기에 주로 많이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제2기의 삶은 이제 1기가 끝나고 도망가죠. 그래서 이제 바탄 아람에서 가서 외삼촌 집에 있는데 거기서는 2기의 삶 가운데는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가 좀 잘 속이는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외삼촌은 야곱보다는 훨씬 단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건 뭐 카드 바꿔치기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신부도 막 바꿔치기 하는 정도의 수준의 이 외삼촌을 만났으니까 야곱이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품값도 뭐 한두 번 속이는 것이 아니라 10번을 속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많이 겪죠. 그리고 나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길목에는 또 형님이 군인들을 400명이나 데리고 있어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오고, 이건 뭐 기가 막힐 노릇을 가지고
또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위기를 잘 넘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한 3기쯤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1기 때에는 하나님을 별로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2기의 인생 때는 하나님을 그래도 한 3번쯤 만났습니다. 형님 앞에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사닥다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하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을 또 만나서 돌아가라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형님 때문에 죽을까 겁이 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씨름하는 가운데 야곱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축복한 사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한 3번쯤 만납니다. 그럼 이제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제 이만한 정도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은 이제는 뭐 충분한 뭐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이제는 형통한 일만 좀 남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막상 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새로운 삶의 현장에서는 역시 또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화가 나서 이 야곱의 딸의 오빠가 되는 사람들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빼들고 그쪽 세겜 지역 사람들과 거짓으로 무역, 통혼 뭐 이런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조건은 할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할례를 받은 다음에 고통할 때에 가서 그쪽 동네 사람들 다 죽입니다. 남자들 다 죽이고 짐승들 다 뺏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야곱은 그 다음에 또 두려워하는 겁니다. 야, 내가 멀리 있다가 이제 가족들 데리고 뭐 종들 좀 데리고 이 동네에 왔는데 우리 아들이 이 동네 사람들 다 죽여놨으니까 이 주변에 있는 동네들로부터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또 두려워하게 지금 야곱이 당면하고 있는 이 새로운 환경, 죽이려고 달라들던 형님을 피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벗어났으면 이제는 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줄로 아는데, 이건 뭐 예상도 하지 못했던 더 기가 막힐 일들을 지금 야곱이 맞이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물론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먼저 좀 잘 분석을 해야 될 그럴 일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야곱이 내가 이만하면 안 됐나 하는 그런 방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일찍이 형님과 아버지에게서부터 도망을 가서 밧단 아람 쪽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죠. 그리고 나서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본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하늘로 통하는 문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안전하게 하시면 이 내가 베고 잤던 돌베개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멀리 아람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세겜 땅까지 와서는 베델까지 미쳐 올라가지 않습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로 한 40-50분만 가면 되는 그런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요즘에 뭐 걸어서도 하루 길이면 충분하겠죠. 근데 야곱은 뭐 이쯤 왔으니까 대충 다 됐지 않겠나 해서 세겜 땅에서 베델로 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 아예 땅을 삽니다. 농토를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터전을 박으면서 이 정도면 안 됐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야곱의 약속은 뭡니까? 베델이죠. 베델에서 내가 베고 잤던 이 돌베개가 성전 기둥이 될 것이요, 내가 이곳에 제사를 드릴 것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지만 야곱은 베델까지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내가 그래도 산전수전 다 겪고 하나님 도움도 체험도 했으니까 이 정도면 안 됐습니까 하고 이제 평안할 줄 알았는데, 말씀드렸듯이 예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야곱의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좀 대충
나가고 나면 뭐 이 정도면 안 되겠나, 뭐 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곧 방심하게 되고, 그것은 곧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곧 교만하면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야곱의 집에 세상에도 그 바다나람에서 외삼촌한테 그렇게 억울하게 속은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세겜 땅에 와서 막상 겪은 이 일들, 딸이 강간을 당한 것, 그 이후에 아들들이 가서 그 동네 사람 다 죽여버린 것, 이런 것들은 이 바다나람에서 겪었던 일들과 비교할 수 없었던 또 엄청난 일들을 야곱이 새로운 국면을,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당황할 수밖에 없죠. 요즘에 홍콩 사람들이 지금 많이 당황을 하죠. 중국 당국이 지금 국가보안법을 시행을 홍콩에 바로 적용을 시키고 나가려고 하니까, 홍콩 사람들은 그동안 자유민주의 이 맛을 많이 보고 또 번영된 나라를 이루고 있다가 지금은 뭐 중국의 철저한 이 감시 사회 체제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홍콩 사람들이 뭐 영국으로 이민이 지금 그렇게 많아지고, 특별히 대만으로 이민을 엄청나게 가려고 한다는 그런 뉴스들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될 때 어떻게 이것을 맞이하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야곱은 이 인생 가운데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생겨날 때 어떻게 감당하게 됐을 것인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정말 지구의 각 국가들의 외교가 달라지고, 그리고 다시 이념 전쟁이 시작이 되고, 경제 전쟁이 시작되고, 국가 봉쇄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은 국가가 지금 뭐 특별 추경을 한 두어 번 해가지고 몇십조 더 푼다 그래가지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또 어떤 면에서는 오늘 설교 시간 처음 시간에 언급해드린 뭐 적어도 뭐 하버드대의 경영학 또는 경제학 교수 출신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 그냥 그림 보듯이 다 보면서 앞으로 예상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준비해 나가지고, 우리 대부분은 뭐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과 이 상황과 사회와 경제 현장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게 될 것인가. 야곱인들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야곱이 한 가지 할 수는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내가 어디까지 쫓아가면 되겠는가? 야곱의 실수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얻을진데, 이때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과 세상의 경제 현상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야곱이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서 주변 여러 부족들이 단체로 달려와가지고 칼 들고 쫓아오면 야곱과 그 식구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 식구들은 저 아람에서 뭐 정말로 어디서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왔는데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죽였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막 그냥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몰려올지도 모르는데, 이 두려움을 야곱이 감당할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입장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야곱의 이러한 두려운 모습을 보고 오늘 1절 말씀에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럼 베델로 올라가면 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오면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뭐 여전히 온가? 아니 그럼 내가 여기 지금 투자해 놓은 세겜에 땅 사놨는데 이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뭐 야곱도 온갖 종류의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여러 세세한 말씀을 주기보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1절 말씀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일어난 일도 예상하지 못했거니와 앞으로 벌어질 일도 야곱은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가족들을 챙겨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 더 열심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의 일도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야곱은 결국은 성공적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정말 잘했다는 것이죠. 위기를 만나고 새로운 삶의 현장을 만나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겨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늘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한 말들을 워낙 또 많이 하고 있고 정말 흔히 하는 얘기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을 보게 될 거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도무지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어디엔들 계시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굳게 붙들려 있으면 앞으로 경제 상황이, 정치 상황이, 외교 상황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분이니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분석하고 알 수 있다고 하고 그걸 준비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과 언약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그리고 그곳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주의 사항을 좀 잘 살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델로 올라가되 말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만 지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를 갖추어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역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온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완전한 삶을 살아가라.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그런 중심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단속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되 적당주의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세 발, 네 발, 문어발 다 걸쳐놓고 주님 내가 주님께 달려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구별하고 나가야 되고 삶의 원칙이 물론 또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5장 2절과 4절 말씀은 야곱이 자기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 사람에게 이르되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손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귀금속 같은 것들이 좀 값어치는 나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종교적으로는 아람 사람들이 점치는데도 사용한 것이 귀걸이 같은 것이 많이 쓰였습니다. 또 우상신상이라는 것은 요만한 이런 우상신상들 같은 경우는 대개가 금도금을 칠해놓거나 이래서 그것이 나름대로 재산 가치도 있거니와 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뭔가 모르게 막연하게 의지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가지게 된 가정신, 그 라헬이 훔쳤다고 하는 그 트라핌 같은 경우도 이게 가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왕이면 여호와도 믿고 가정신도 믿고 여러 개 믿어놓으면 좀 더 안 나았겠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죠. 그것은 하나님께 용납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점치는 일이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의 온갖 우상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옷을 입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 신을 섬겨도 안 되고 어떤 것도 다 용납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 버리게 되면은 재산 손실도 좀 생겨날지 모르겠죠. 손해가 좀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완전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일, 앞으로 알지 못하는 새로운 또 두려운 그런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만 살펴보고 하나님만 매달리겠다 좀 이렇게 나간다 하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한다든가 또는 세상의 허영과 교만과 정욕과 또 탐욕에 빠져가지고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면서 교회 나와서는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나가서 그냥 생활하는 가운데는 여전히 그냥 뭐 내 백이 네 백보다 더 좋아하는 뭐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서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갈지 몰라도 하나님이 전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점치는 귀고리들과 손목걸이들과 또 우상 신들을 잔뜩 가지고 올라가는 것과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옷들을 입고 그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면 그게 베델로 올라가는 거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런 것은 완전하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 자체도 하나님만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기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 새로운 삶의 현장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네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만 쫓아오게 되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할 때에는 여지껏 아마 어려움도 겪었고 여지껏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셔서 위기를 잘 넘기셨을 줄로 압니다. 야곱의 인생 1, 2기와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야곱의 인생 3기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입니다.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하는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으로 더 순수하게 더 경건하게 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나가는 결단력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야만 합니다. 대충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섞어 살면서 뭐 그래도 안 되나 여지껏 또 지내왔는데 그래가지고는 힘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5장 5절과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야곱은 베델에 이르고 7절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났다. 야곱은 베델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도중에도 주변의 사람들을 오히려 더 두렵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야곱이 안전하게 올라가고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누가 두려워했습니까? 야곱이 두려워했죠. 벌벌 떨었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변 동네 몇십 개 부락인지 모르지만 그 동네 사람들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건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까? 그들을 오히려 더 두렵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올라가서 야곱이 약속을 지켜서 제단을 쌓게 되니 거기서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뿐 아니라 이란 중심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후 본문들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다시 한번 더 새겨주시고 그리고 야곱은 그 이후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움은 몇 번 더 겪습니다. 어려움을 안 겪는 게 아니라 정말 예상도 하지 못하게 또 뭐 자기 아들 요셉이 형들한테 의해서 팔려가고 야곱은 그걸 가지고 자기 아들이 짐승에 물려 죽은 줄 알게 되는 일이라든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노년이 다 돼서 90이 되고 100살이 넘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양식 때문에 죽을 지경을 맞이하게 된다든가 뭐 이런 굉장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고 마지막 때 야곱의 인생은 선지자적인 삶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선지자적인 삶을
이방의 큰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나오는 그런 삶을 감당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감당하지 않았는가? 야곱의 고향 땅이었지만 결국은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돌아와서 이방 땅 같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 일, 그것도 제대로 올라가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렇게 야곱은 제3의 인생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일어날 여러 변화들, 우리는 변화가 어떻게 날지도 잘 몰라요. 요즘에 그냥 실업자가 많다는데 우리 지금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이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뭐 이건 당장 피부로 와 닿는데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더구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 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전문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새로운 출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베델로 올라가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 원하시는 원칙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 남은 인생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그리고 머지않아 곧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인생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여러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견고하게 하시며 베델로 올라가서 알지 못할수록 위기가 닥칠수록 예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내다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야곱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같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정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한 이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삶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따라 11주의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시며 주의 이름도 존귀케 되고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참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주께 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며 범사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숙였습니다. 이 한 주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삶을 출발함에 있어서 베델을 향해 올라가는 귀한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장래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이 한 주간도 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또 사회생활과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전후좌우로 인사 나눕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인사. 베델로 올라갑시다. 또 베델이 어디고 그러지 마시고 예, 하나님 만나는 그곳으로 열심으로 올라갑시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요, 예, 성경 읽기 완독자 명단이 주보 이면에 있습니다. 기념품이 교회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자들 과실로 충분하게 준비가 지금 안 돼 있고 일단 한 40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83명이 있는데 오늘 어쨌든 사무실에 가셔서 이름 체크하시고 받아 가십시오. 그리고 또 미처 못 받은 분들은 다음 주에 또 다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배 안내 광고를 이렇게 보시고요. 빈틈없이 예배를 잘 감당. 이제는 교회 학교 다 개학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이라도 열기가 있거나 또 코로나19 증세가 있거나 이러면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자신과 또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니까 계속해서 당분간 온라인으로도 연결을 해 놓습니다. 근데 가능한 많이 권하셔서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부서가 오늘부터 회집해서 예배합니다. 각 부서마다 이렇게 잠시 들여다보니 아이들까지 다 마스크 끼고 그리고 또 손 세정하고 열 체크 다 이름 쓰고 다 그렇게 지킬 거 다 지키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도 생겨서는 안 되니까 위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까지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2, 4분기 정기재직회를 합니다. 올해 1, 4분기 정기재직회도 못했고요. 2, 4분기 정기재직회도 하려니까 3부 예배 마치고 나서 해야 시간 여유가 있는데 또 그때까지 몇 분이나 기다리실까 싶기도 하고 이래서 2부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를 합니다. 2부 예배를 조금 시간을 줄이고
또 3부 예배 준비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어서 그 짧은 틈에 우리 정기재직에 잠시 재정 보고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6월달 정기 교육위원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및 입교식 광고가 지난주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을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일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완독자들 있습니다. 현순혜 권사님, 임종아 집사님, 김윤진 집사님, 김혜숙 집사님, 도유정 성도, 정순득 성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